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수고한 것에 대한 인사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했으니까 아이고 수고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따뜻하게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나눔을 할 때는 격하게 해야지 받는 사람도 또 하는 사람도 마음이 서로 오가고 나눔이 되죠. 연날리기를 다들 우리 여자분들은 많이 해보시질 않았겠지만 남자분들은 아마 연날리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연날리기를 하면 연을 하늘로 띄워가지고 그걸 쫙 올릴 때 바람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죠. 바람을 타고 연이 쫙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것들이 바람만 분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바람을 불면 그 연줄에 당기는 이 힘도 있어야지 이게 쫙 올라갔다가 또 줄도 풀어줘가지고 또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풀어주고 또 당기고 또 풀어주고 당기고 풀어주고 이걸 잘 해야지 높이 올라갑니다. 근데 연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 보니까 우와, 내가 이까지 올라왔네. 이래가지고 밑에 잡아주는 이 끈을 전혀 이 공로를 의식하는, 바람이 나를 내가 잘 타서 이러면 큰일 나죠. 이래가 줄이 딱 끊어지면 이걸 뭐라고 하죠? 끈 떨어진 연. 끈 떨어진 연.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바람이 날려가 지 마음대로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처박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 바람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바람을 맞고도 그 자리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당겨주는 이 힘이 있어야지, 줄이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단지 바람만 잘 탄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는 잡고 당겨주는 그 힘이 있을 때 연이 공중으로 높이 올라가게 되죠. 이 연날리기를 하는 것들을 보면 참 많습니다. 연이 한두 개가 아니고 막 쫙 붙여가지고 날리는 것들, 와, 어떻게 저렇게 기술이 참 좋을까 이래 싶을 만큼 한데, 바람과 연줄의 그 오묘한 조화가 한 개만 아니라 수십 개씩 이렇게 날리는 그런 기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을 돌아보면 전부 다 내 힘으로 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니죠. 내 힘으로 산 것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를 붙들고 당겨주고, 누군가가 우리를 붙들고 당겨주고 했던 그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이런 겁니다. 지난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한 해 시작하고 정말 보람차게 시작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어려움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끈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붙들어 당겨주는, 그걸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정말 사랑과 기도 덕분에 이렇게 있어서 연말을 맞게 되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요. 이게 우리 인생들이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삶에서 돌아보면 여러분이 잘해서 한 것 같은데 실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끈 떨어진 연대 가지고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끈 떨어진 연 되지 맙시다. 아이고, 말이 이상하네. 네. 끈을 의지해서 연줄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죠.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 배경은 브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이 시기가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다스렸던 그런 시기였는데, 사사로 있을 때 브레셋이 한번 침공을 했고 한 번 대성을 거두고 또 한 번 더 전쟁을 벌였는데, 그게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면전이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한 4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생각이를, 야, 이거 우리가 법궤를 안 가져와서 진 것 같다, 법궤를 가져오자, 이래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도 우리가 법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이 법궤가 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와, 저거 이스라엘의 신이 진중에 들어온 거다. 누가 저 능한 신을 상대할 수 있겠냐. 저 신은 애굽을 그냥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 시켜버리고 자기 백성을 끄집어낸 신이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브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힘써 싸우자 막 이러면서, 용기를 내자 막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투가 붙었는데,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 둘 다가 죽고 이스라엘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죠. 이 법궤가 빼앗겨가 이스라엘 땅에서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가드와 아기스와 이러면서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누가 있었냐, 전설에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그 사무엘 보고, 야, 너 그밖에 안 돼? 법궤를 찾아오도록 군대를 모아,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은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다니면서 그 땅의 신들을 벌하셨다고 하는데, 블레셋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만은 다곤이 엎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런데 그 땅에 전염병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안 되겠다 싶어 갖다 내옮겼습니다. 에그론으로. 근데 거기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싶어가 다른 데 옮겼어요. 그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우리가 그 증표를 알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만약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가장 어려운 조건, 전나는 암송아지를 갖다가, 암소를 갖다가 수레에 메우고 가자. 이제 젖먹이는 암소니까 당연히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에 안 떨어지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놀랍게 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는 전혀 미동 없이 그대로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끝까지 따라간 블레셋 방백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그 인정을 하고 그 예물을 드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신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블레셋도 웬만큼 정신 차렸으면 안 쳐들어와야 되는데 쳐들어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미스바에서 집회라는 거, 야, 저것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저렇게 뭉쳐서 하나 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다 흩어버리자, 이러면서 블레셋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군대를 통해서가 아니고 사무엘이 젖먹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렇게 요구하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들이 하나님 돌아오심 이걸 보고는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자기들이 고통받는 문제 때문에도.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뒤돌아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까지 있는 거 보면 이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다시 돌아온 이 법궤와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에베네셀, 성경에 나오는 에베네셀을 지나서 블레셋 땅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전쟁에서 에베네셀을 넘어서서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돕기 위해서요. 자, 1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서는 아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엘리야사를 시켜가지고 법궤를 지키도록 했는데 거룩하게 구별을 했다고 말하죠. 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돌아온 것 보면 참 그들이 지금 에베네셀에까지 이르게 된 이 전쟁의 소위 말해서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렇죠? 아니 에베네셀에 그냥 돌 세운 그게 그 종점 아니에요? 이래 싶으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전쟁을 처음에서 빼앗겼던 곳이 바로 에베네셀이었습니다. 자, 4장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장 1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저 앞에 글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여기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에벤네셀이라는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뺏긴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곳에서 빼앗겨가 아스돗까지 옮겨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팔아먹은 곳이죠. 하나님이 영광을 잃어버린 곳입니다. 법궤를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 법궤를 빼앗겼던 이유가 뭡니까? 법궤를 이용해서 승리를 해보고자,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보고자, 우리의 소위 말해 승리, 우리의 어떤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 보고자 법궤를 이용했는데 그 빼앗겨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홀라당.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의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죠. 나타가 죽습니다. 죽는데 그가 그 아이의 이름을 등남했다고 막 하는데 뭐라고 하냐? 그 아이 이름을 이시성을 가진 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해서 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법궤와 함께. 말씀을 잃어버렸죠. 법궤 안에 말씀이 있고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이 거기에 담겨 있었는데 이걸 통째로 잃어버린 겁니다. 다. 얼마나 비극적이에요. 이거 아무나 손도 대지도 말라고 했는 건데 옮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법대로만 해야 되는 이것을 전쟁터에 자기 유익을 위해 끌고 갔다가 그만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이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봉사를 이용하고 헌금을 이용하고 하나님 내 헌금 이만큼 할 테니까 이거 5분에 들어주세요.
헌금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하나님 명 바치니까 하나님 최소한 이 돈만큼이라도 하나님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요래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이용하는 거죠.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 이름 위하여 이용했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리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어머니 대학 합격하게 해주시면 정말 주를 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합격하고 나니까 교회를 안 나와. 하나님 이거 사업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 잘 됐는데 안 해. 내 이 병 나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고쳐지고 나니까 건강 회복하고 한 20년 후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게 그런 일들을 무지하게 많이 해왔습니다. 예수 이름 팔아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던 우리의 허황된 믿음들, 이런 게 참 많았죠. 그런데 놀랍게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가 이 소위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셔가 하나님 스스로가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엘레아살이 이 말 뜻이 뭐냐 하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돕는 자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지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는 이 말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러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예수 이름 빙자에서 잘못 행하였던 길,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일들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길, 바른 믿음으로 다시 서야 할, 그래야지 에베네스를 지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했는데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했던 바로 그런 마음들. 사무엘이 이 20년 동안 있을 때에 그 법궤를 사모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고 말하는데 그 사모했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보는 사랑했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응시했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뭐 이렇게 뚫어지게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저 문에서 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면 저 문 열려가지고 저기 누가 빨리 안 오나 이러면서 저 문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법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을 사모하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온 법궤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살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자를 지키게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주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데 오셨습니다. 바로 성육신 임마누엘 오신 겁니다. 하나씩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게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왜 아기로 오셨겠습니까? 좀 폼나는 이런 사람으로 오시면 좋잖아요. 왕으로 오시든지 좀 장군으로 오시든지 그러면 폼도 나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정말 미천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는가? 다름이 아니라 정말 가장 낮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미천한 존재인 이 아기, 그처럼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던 시절부터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그걸 경험하여
그래야 진정한 위로자가 되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어려움들, 같은 고난들, 같은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참된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시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가끔 항상 그렇죠.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육신 오신 주님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셔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활할 때까지 천국 가실 때까지 육신을 갖고 있냐? 아니에요. 영원토록 육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몸을 똑같이 입고 오셨구나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증거하는 겁니다. 성육신의 사건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우주에서 가장 큰 사건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시고 피조물의 죽음을 당한다. 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기적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아픔과 우리 어려움들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 고통을 직접 겪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럴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바로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니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이것만 하라고. 달리 말하면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낙심,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를 원하신다면, 원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뭘 제거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늘을 정말 마무리하는 이날 우리가 이 한 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송구영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에베네셀의 수치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 내가 더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 우리에게 영 다른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것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정말 집 나가고 이런 애들을 돌보면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딱 마지막 설교를 한다면 그 한 가지가 뭐냐? 바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국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냐? 바로 그곳인데 우리가 이 가는 길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뭐냐?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 속에 바알과 아스타로, 바로 이런 신들을 우리도 모르게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보다 돈이 더 좋고,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세상의 명예가 더 좋고, 권력이 더 좋아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기쁨이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그것이 훨씬 더 기쁜 일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하는 우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내 속에 내가 만들어 놨다는 게, 내 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겠죠. 볼 줄 아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했던 것,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내려놓고 털어놓고, 정말 새로운 한 해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그런 새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미스바에 모여서 어린 양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르셔가 블레셋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전쟁도 안 합니다. 전쟁도 안 했는데 이미 이겨버렸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만난 일들을 보면 뭐 경제 전망 더 어렵죠. 뭐 나아질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날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럴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바로 14절까지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전쟁에서 빼앗겼던 곳이 에벤에셀에 불과한데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땅 깊숙이 가드까지 간 거예요. 블레셋의 당시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이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에벤에셀을 넘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빼앗겼던 그 자리만 회복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블레셋 온 지경을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땅들이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정말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지난 일들,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미스바에서 어린 양 하나를 순전하죠. 어린 양은 그 순전한 걸 말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삼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부르짖었더니만은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종종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시대에도 요나단이 혼자 막 가서 몇 명 이래 쳐더니만은 하나님이 막 그 두려움, 떨림을 허락하셔가지고 지진과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가 그들 진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앞에 있는 것만 아니고 멀리 가신 노략질하러 갔던 사람들과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굳게 믿으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늘 이야기했던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왜 기록해 두었느냐? 후일에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걸 기록해 두었다고 말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갈 길들을 딱 붙들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들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내 눈을 열어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여주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어린 양같이 순결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안 되면 뒤에 나머지 억만금을 얻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정말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궤 빼앗기고 말씀 빼앗기고 하나님의 증거도 빼앗기고 이방인들에게 치욕거리가 되는 이런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잃어버린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하고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하여 다시 우리의 지경을 잃어버린 그 자리를 지나서 대적의 중심부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을 다 치르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의 허물들을 고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서 더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믿음으로 2023년도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말씀을 의지하면 당연히 우리의 말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입술로 어떤 말들을 쏟아내느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가 오히려 받은 것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들을 너무 잘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지 않고 자기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았다 그래. 네가 그래 말했으니까 내가 네 말한 대로 하게 해줄게. 네가 그걸 원하잖아. 근데 두 사람은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되뇌이고 그를 내 귀에 들리게 하고 내 삶 속에서 그걸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 속에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이나 이런 것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일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속에 불어주시는 바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끈이 되어져서 그 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실패의 자리를 넘어서서 더 깊고 더 넓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십시다. 에베네스를 넘으십시다. 네, 에베네스를 넘으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우리에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거나 몰랐던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 없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새해에는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스를 넘는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러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이미 오신 이 주님과 함께 에베네스를 넘어 더 넓은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날아가는 이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흠을 들고 우리의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주님을 향하여 날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먼저 우리 삶 속에서 있었던 우상 숭배의 끈들을 다 내려놓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도 몰래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를 하며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찌단 허물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발과 세례를 우리 속에 제거하고 오직 전심으로 여호와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 높이 날아오르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찾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지나 더 깊은 곳까지 더 넓은 곳까지 더 높은 곳까지 날아오르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주와 함께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날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럼들마다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과 충만하게 채워지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지난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내 속에 든 발과 세라를 깨끗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도우시려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나아가서 에베네스를 넘어 더 깊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주와 함께 날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만방에 알리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